너무 잘 알고 많이 읽어서 분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 알죠? 이렇게. 아니면 내가 오늘도 공부에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힘들어져요.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읽은 말씀을 이해한 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했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말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또 하니까 그걸 이해했다 그래요. 근데 이해했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을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한다 해도 그거는 거짓되게 숨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살겠다고 동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해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내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거기서도 말하고 싶은데 그 말씀하고 내 생각이 좀 달라. 그럴 땐 보통 어때? 저는 그냥 오늘 패스 이렇게 통과 이렇게. 그리고 자기 얘기를 안 해. 그 말씀이 그래서 나한테 어떻다고요? 그런데 자기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해. 이 경우가 딱 발생됐을 때는 그 말씀이 이해는 됐는데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리는 분도 있지만 이해는 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실 알 수 없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머리에 이해한 대로 마음속으로도 받아들였는가? 거기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무릎을 꿇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 밤을 맞이했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그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행복의 비결을 들은 두 사람이 나와요.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했으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말씀을 너희 다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과연 큰 소리로 아멘 했는지 그렇게 할게요 먹지 않을게요 했는지 아니면 조그맣게 아멘 했는지 아니면 맨 먹지 마 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3장에 나오는 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여자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 알아보고 평소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정착시키고 붙들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의 뒷부분에 가면 뱀의 질문이 나오죠.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사실을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뱀이 알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뱀이 알고 있어. 아, 뱀도 알고 있었구나.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몰라요. 그 말씀은 이 성경에 없지만 뱀이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질문만 가지고는 뱀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물은 건지 아니면 어떤 뒤에 깔린 질문이 있는지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어요. 왜 이 질문을 한 건지 궁금한 건가 정말로? 알고 싶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여자가 한 대답을 보면 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4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분은 2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셔야 되고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딱 들으면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여기서 딱 떠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눈치채야 돼요. 우리 안에도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듣고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들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건데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 신자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땠는지는 여러분 마음이 알 거예요. 2장 17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자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여자에게 딱 던졌어요. 그러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들어왔어요. 또 보충 설명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재빨리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들이대요. 5절이에요. 왜 죽지 않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뱀은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뒤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알아. 너네 모르지? 내가 알아. 근데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말한 줄 알아? 그래 나 궁금해. 바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설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죽지 않아. 거짓말한 거야. 너희 먹어봐 죽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뱀의 설명이 맞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뱀의 설명이 맞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신 나쁜 하나님이 돼요. 그렇다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한 질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하고 나쁜 분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의 신뢰 관계 이 관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뱀의 질문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 지식이 들어왔을 때 여자가 보인 반응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 여자가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땐 몰랐어. 지금 여기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조차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마음까지도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몰라. 그런데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서 질문하고 사람들과 부딪혀 보니까 이분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을 만난 뱀과 대화를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말하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을 이 여자가 갖게 되었는지 거기 표현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자의 대답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나오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번역은 어떤 뜻이냐면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죽을까, 죽는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 뒤에 언어에 붙어있는 말은 뭐냐면 뭐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말을 붙이면 뒤에 넘겨보세요. 어떤 단어가 돼요? 죽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 말씀은 죽는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로 번역이 잘못된, 저 번역은 뒷부분을 보니까 유추해서 하게 된 그런 번역이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지 않도록이 맞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죽지 않도록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어의 뜻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다르게 한 말은 뭐예요? 먹으면, 그러니까 여자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안 먹기로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알잖아. 지금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는데, 근데 그렇게 결심도 했어? 그건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갖고는 뱀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럼 여자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한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탁구장이 있어요. 우리 탁구대가 있어. 아이들이 탁구를 탁 치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탁구를 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 탁구 치고 나면 탁구채는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공은 다 주워서 바구니에 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한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제 말을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할 거라고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랬으니까. 저는 네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한테 야, 우리 탁구 칠까? 그래. 우리 성시엽 집사님이 얘들아, 우리 탁구 치자.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 하는 말. 목사님이 탁구채는 만지지도 말고 공에는 손도 대지 말고 탁구대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는 탁구 안 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한 말을 네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는 거야. 왜 내가 탁구 치고 아무데나 놓고 공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무슨 상관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정리하라고 그러신데 하는 이 불편한 마음이 그 속에 이만큼 있었어. 마침 성집사님이 지나가다가 탁구 한번 치자 그랬더니 이게 푹 튀어나와 버린 거야. 이렇게 성집사님 없었으면 그 마음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한 건가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하나는 건너갔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같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니까, 죽는다는 말이니까 죽지 않도록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왼쪽에 있는 2장 16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 기록됐습니다. 17절, 16절, 17절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보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만지지도 말라는 말 뒤에 뭐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죽지 않도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도록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 언제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마치 아이들이 목사님이 탁구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더 붙였다면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 못 나오게 할 거라 그랬어요. 까지 들어간 거야. 엄청 불편한 거야 지금 심정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죽지 않도록이 뒤에 있다는 얘기, 앞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끼웠다는 건 죽긴 죽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심하게 우리한테 압제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이 여자 마음 속에 들어가 있었다.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결심했다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또 날마다 말씀 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도대체 외국어로 하는 말인지 뭐 히브리어인지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글자를 모르는 분이라도 한국말이라 알 수 있을 거고 제가 논리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그 제가 주중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짐작해봐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새벽에 마치는 분은 오늘 점심을 2그릇 드실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드릴게요. 마실 거예요? 무슨 기도를 내가 하겠어요? 지금 이것과 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주일때 들은 말씀대로 주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왜?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사탄은 분명히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공격을 해댈 테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기록한 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즉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뱀과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그러면 기록한 기록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본문을 살펴보면 1절 뒷부분은 뱀의 질문이 나와요. 1절 뒷부분.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나와. 2절 3절은 여자가 대답하는 게 나와. 그 4절 5절은 여자의 대답에 대해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거짓말을 막 갖다 지식을 갖다 심어넣는 그 장면이 나와. 그리고 남은 게 뭔가 1절 앞부분 그리고 6절 7절이 남아있어요. 이 2개가 실말이에요. 이 2 부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1절 처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1절 첫 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런데 뱀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뱀은 2장의 끝부분 뒷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자와 남자가 혼인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그런데 뱀 얘기가 왜 나와야 되냐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흐름상. 그런데 앞에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끝나자마자 3절 초반에 이 그런데 뱀은 그 뱀은 이렇게 시작해. 일반적인 어떤 뱀이 아니라 여자를 유혹한 바로 그 뱀은 해놓고 뱀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모세는 지금 그 뱀이 무슨 일을 한 줄 알아? 그 여자에게 그걸 말해. 이 뱀을 어떤 분은 사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고등부 아이 중에 뱀을 키우는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그 아이의 방 문도 열지도 않아요. 근처에만 저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럴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저것은 분명히 그럴지 몰라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뱀을. 여러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뭐 단순한 뱀 아니야? 그 뱀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둘 다 그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이게 뱀이다,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그러면 사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럼 답이 나왔네. 그러면 그 뱀은 사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만 보면 여자를 유혹한 이 뱀이 사탄인 것처럼 마귀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뱀이 곧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뱀을 조종한 존재가 있다. 그가 마귀고 사탄이란 말을 해요. 신약에서 이 비슷한 근거를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을 쓰셨어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쓰셨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데 바로 나 이제 죽는다? 그럴 때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사탄 짓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그런 말들 해요. 신자들한테. 이거 사탄 짓 하지 마. 마귀 짓 하지 마. 이렇게. 마귀란 얘기가 아니고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짓을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나보고 마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뱀이 마귀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그러면 그 뱀은 진짜 뱀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뱀이에요. 그죠? 진짜 뱀. 지금 여기서 쓰임 받고 있는 이 뱀은 진짜 뱀이야. 그 근거를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그 뱀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뱀은 누가 지었어요? 들짐승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교하니라가 딱 걸려요. 여기. 그 뱀은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써요. 여러분들 아무개 집사님은 참 간교. 우리 목사님은 참 간교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이 단어를 썼다 그러면 보통은 좋은 뜻으로 안 써요. 부정적인 뜻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죠? 간교하다는 이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야가 빠지고 장깨가 많다 이럴 때 보통 쓰여요. 야곱같이 간교해. 내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간교하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만 말하더라도 이 의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부정적으로 간교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어. 왜 이렇게 간교하다고 해석되어 있는가? 뒤에 쭉 뱀이 한 일을 보니까 그 말을 써야 마땅한 것 같아.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간교하더라.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영리하다,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악했다. 이거는 번역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신 거지? 이렇게 돼요.
왜 영리했다라는 단어를 썼냐면 누군가가 가장이라 그랬잖아요.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녀석 하나를 택해서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달성시켜야 될 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구를 택해?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제일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똑똑하고 영리한 존재. 그래서 여기서 이걸 쓰는 거예요. 가장 똑똑했다. 그러면 뱀에게 말할 능력까지 줬잖아요. 그죠? 가장 똑똑한.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능력까지 준 그 존재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할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존재가 누구였다고 우리가 이미 봤어요? 사탄이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본문 6절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태껏 들어왔어요. 암송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식이 들어올 때 사람은 두 지식을 비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어떤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비교해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알고 있던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이 정확하게 내 안에 정착이 되고 안착이 돼 있지 않고 불만이 있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뱀이 해석해 준 것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갖고 있었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뱀이 준 지식을 딱 듣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달라져. 이게 보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고 싶기도 하고 이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기에 너무 더 좋은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글을 기록한 모세는 뱀의 말대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이 2장 끝절을 안다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대본에 알 수 있어요. 뱀의 말을 따른 결과 그들은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지식이 뭘 바꾸냐면 내 인식을 바꿔버려요. 내 인식을. 이렇게 무서워요. 전에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 하지마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주먹이 아니라 망치를 들 수 있도록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인식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14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뱀이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엇을 인정해요? 내가 속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새 지식을 따라야 되는지 진리 지식을 따라야 되는지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다가 그걸 붙잡고 말았어요. 제가 속았어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지식을 붙들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 장면이에요. 사람은 뱀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열매를 먹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속임수죠. 이런 사실들을 기록자가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갈등을 합니다. 수없이 많이
이 갈등 가운데 흔들려요. 왜 갈등하느냐? 진리 지식이 내 안에 안착이 안 됐어요. 왜? 마음으로 내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다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인식하는 체계는 지정의의 순서를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내 지성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비교 분석합니다. 여기서 판단을 해요. 근데 진리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진리 그 지식의 종속자가 돼요. 그래? 새로운 걸 들으니 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계속 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가가지고 듣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말하는 거 보고 있는 장면, 영화 모든 문화 매체들 매스컴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 지식에 반하는 내용들이 계속 야금야금 아주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 나중에는 이게 싹 허물어지듯이 눌려요. 그러니까 나는 비교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사람이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목숨을 끊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면 한강다리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딱 기억이 나. 진리 지식이 딱 들어와. 그러면 나머지 것들과 상황들은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훈련 평생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근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해. 이때 내가 이전의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아,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는 거절했었구나. 아니면 받아들였구나. 이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즉 그 지식을 주신 존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지식을 붙잡는지 아니면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지 바로 그 현장에서 알게 됩니다. 여자에게 뱀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네? 그러면서 했어야 될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어야 돼? 아니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네. 게임이 거기서 끝나고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때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보고 아 뜨거. 우리 보통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아 뜨 이렇게 하죠. 근데 옆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내비둬봐라. 아 이거 뜨거우면 뒤면 어떻게 해? 아유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 아 뜨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애가 손 대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이 괜찮아요. 애들 밖에서 그냥 경험해보게 하세요. 고통도 당해봐야 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죠.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경험을 해봐서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알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유혹이 들어와서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진리를 붙잡아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이다라는 걸 알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진리만을 붙잡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건 죄야, 그건 악이야, 그쪽 길로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지. 에이 한번 가봐도 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니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 내가 이거 뭐 뒤면은 뒤는 대로 못 고쳐주시겠어?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도 순종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직접 경험해보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다 쫄딱 망해봐야 뭘 좀 알지 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그 고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 결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어컨 켜주세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치우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지식이 없어. 둘째,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비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미 사탄이 주입시켜 놓은 거짓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이후에 뭐가 있어 있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뛰어내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짓 지식이에요. 뛰어내려서 그 목숨이 끊어져 보면 속았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뛰어내려보고 속았다 결정하지 마시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붙잡는 거. 이거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즘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 카톨릭도 그래. 다 그 서로 손잡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 통합, 겉으로는 좋게 보이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린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갈등할 때 내가 붙잡는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지식과 구원을 방해하는 지식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체계는 바르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새로 들어온 진리 지식을 비교해 가지고 이건 아니야라고 물리치십니까? 아니면 이게 흐려, 이게 약해, 그래서 그냥 말하면 뭐 어떤 종교에 누가 말하는 좋은 말, 다 좋은 말로 들리는 거, 다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 지식이 매일 기억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지식들을 선택하고 겉은 신자인데 속은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여자와 같은 삶을 살며 유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경험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경험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에 어긋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기도만 백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성경은 안 읽는데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 물론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겉모습만 나이든 육적인 어른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애 어른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자라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사소한 문제, 말 한마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어요. 그리고 그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집불통. 그 여자가 실패한 그 길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방식의 섬김을 해요. 하다가 지치잖아요. 지치면 그만둬버려. 그 섬김이 아니죠. 흉내죠. 영적인 아이가 섬김의 삶을 잘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결단하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행복이 뭔지 보여요. 이 길을 다 같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서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읽으며 거기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분별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붙잡을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그 지식을 붙들지, 그러나 여자처럼 새로운 지식에 혹하여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옛 본성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새 본성을 따라 주신 새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붙들고 판단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